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풍족함입니다. 사실은 제가 단어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풍족함이라 그럴까? 그리스도인의 부라는 말을 쓸까? 그리스도인의 재물, 그리스도인의 돈,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를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는지 좀 아시겠죠? 풍족함이나 부나 재물이나 돈. 지금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야기를 둘째 주에 4월 8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7일이나 지난 걸 자꾸 물어봅니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는 릭 워렌이라고 하는 저기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르벳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했던 설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저에게 한 15년 전에 저를 미국에 오게 한 설교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편의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진 영향력과 또 여러분들이 가진 풍족함. 영어로는 이게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영향력은 영어로 influence잖아요. 풍족함은 영어로 affluenc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The Stewardship of Influence가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고요.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The Stewardship of Affluence. 우리가 가진 풍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단지 그 리거렌 목사님이라는 목사님만의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실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굉장히 영적인 책일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굉장히 실질적인 책이에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그 어떤 죄보다도 돈에 대한 죄를 굉장히 자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이 물질에 대한 문제, 풍족함, 부에 대한 문제,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돈에 대한 문제를요,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돈은, 물질은 매우 중요한 시험이자 동시에 신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돈 있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의 선언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10불을 가지고 있건 10만 불을 가지고 있건 100만 불을 가지고 있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건, 차가 어떤 차이건 집이 어떤 사이즈의 집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정이 돼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그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고 내 통장에 두고 있고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집은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다 렌트하신 거예요. 길어야 100년 렌트하신 겁니다. 통장에 있는 돈도 대개 100년 렌트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팩트가 뭐냐면, 사실이 뭐냐면 그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우리가 다뤄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훈련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많은 돈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세요?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크고 놀라운 것으로 영원히 너희에게 맡기겠노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다루는 재물은 사실은 시험이 맞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한번 줘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제대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그 성장한 그릇만큼 우리에게 영원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시험이면서 동시에 신임이에요. 영어로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누구한테 이렇게 줍니까? 빌려준다라고 해봅시다. 누구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 이거 못 갚을 것 같은데, 안 갚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한테 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줘요? 이게 내가 이 사람이 다시 돌려줄 것이다, 다시 갚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물질을, 재물을, 자동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질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만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건 무슨 물건을 어떤 집을 가지고 있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을 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못난 나도 참 믿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러기보다는 참 고마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신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물건까지도 다 포함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험이자 신임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이거든요. 7절에서 9절까지 기도문. 솔로몬이 아니라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자기 성품에 대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것에 진실하게 내 인생의 태도를 두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기도 50%가 성품에 대한 거예요. 나머지 50%는 뭘까요? 사실은 분량으로 보면 50%가 넘어요. 줄수로 이렇게 단어수로 따지면. 나머지 50%는 뭐에 대한 기도냐 하면 돈에 대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읽은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돈에 대한 기도인데 우리가 하는 돈에 대한 기도랑은 조금 달라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한테 저에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가 되게도 마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 것 같고 또 너무 가난하면 막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거 다 뭐에 대한 기도라고요? 돈에 대한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아굴이 지혜에 있는 자로서 이 기도가 잠언에 실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실은 절반 이상의 시험은 물질, 소유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건강하게 잘 겪으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건강하게 겪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팍팍하고 힘들고 하나님 닮지 못한 참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이런 잠언 30장에 나와 있는 아굴의 기도를 비롯한 여러 부분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말고도요. 우리 장로교육 하실 때 그 당회원들은 같이 공부하셨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보통 제목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좀 쉽게 얘기하면 매니저예요. 여러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은 가게에 매니저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 매니저를 어떤 부자가 자기 그 사업이나 살림을 하는데 그 매니저를 맡겨놨는데 나중에 장부를 체크해 보니까 어땠는가 하면 이 매니저가 슬쩍 돈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잘라야 되겠죠. 근데 바로 자르지는 않고요. 기간을 줘요. 뭐 2weeks 노티스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기간을 좀 줍니다. 너 나랑 장부 다시 대조할 거고 나 그 결과를 알고 있거든. 그 결과 너 잘릴 거야. 그러니까 그날 대비해서 장부 다 준비해놔. 얘기를 딱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매니저가 아주 악한 매니저였잖아요. 주인 돈에 손을 댈 정도면 얼마나 나쁜 매니저겠어요. 근데 이 매니저가 곧 그 잘리기 직전까지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 있잖아요. 몇 주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딱 빚졌는데 예를 들면 우리 현금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습니까? 10,000불 빚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증서 있잖아요. 그 차용증 딱 가지고 와서 10,000불 지우개로 지우고 5,000불 이렇게 막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도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쓴 거죠. 5,000불을 쓴 거예요. 주인 돈을. 그 다음 사람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800불 빚졌는데, 1,000불 빚졌는데, 그러면 그건 800불로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고쳐줬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 매니저가, 이 나쁜 놈의 매니저죠. 이 나쁜 매니저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우리가 그거 읽으면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허허 웃었는데 거기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이 잘리기 전에 뭔가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뭔가 머리를 잘 써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낸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돈 깎아주면 이제 주인한테 잘리면은 밖에 나가서 삽질도 못하지 구걸도 못하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돈 깎아준 사람들한테 가서 하룻밤만 재워줘. 나 사업해야 되는데 뭐 1,000불만 좀 보태줘.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알았거든요. 주인이 그걸 알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착한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죠. 주인 돈 지금까지 이렇게 훔쳐먹은 것도 나쁜 일이었는데 게다가 막판에 가는 순간까지 주인 돈에다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 한 일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식, 머리는 잘 썼네. 예, 한국말 표현으로는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 비유를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자기한테 돈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머리를 쓰고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서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은 돈에 대해서 참 무지한 것 같다. 지혜롭지가 못한 것 같다. 너희들도 이 돈에 대해서 좀 지혜로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성경이 돈 문제에 대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돈 하면 눈을 반짝반짝반짝 띄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로 최대의 이윤을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 이상의 지혜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부활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바라볼 때는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도의 레벨에서 돈 너머에 뭐가 안 보여가지고 그냥 그 정도의 재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재물은 돈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으로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다. 돈만 가지고 따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풍성함, 풍족함, 물질, 부는요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에 혈혈단신, 쉽게 얘기하자면 그 혼자서 자수성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도 많은 양떼를 소유하게 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들 야곱도 도망자의 신세로,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 보면 그럼 물질적인 풍성함을 받게 돼요. 또 물질적인 풍성하면 또 어떤 사람이 생각날까요? 욥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욥기가 처음엔 좀 어렵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갑절의 풍성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풍족함이라든지 부라든지 재물의 넉넉함은요, 축복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질 자체를 성경이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을 누구한테 줄 때 뭐 한국 속담은 물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물을 줄 때는 그 사람 잘 되라고 좋은 마음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풍족함도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이 돈에 대한 경고와 주의사항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욥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욥에게 하나님이 친구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꾸짖는 부분이 있어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욥한테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기 36장 19절인데요. 너의 부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네가 가진 돈이나 네가 가진 권력이 너의 힘든 상황에서 진짜 도움이 되겠어? 여러분들 백만장자들 가운데에 몹쓸 병에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해서 자신의 질병이 다 치료가 되나요? 근데 여러분들 치료되는 질병은요, 꼭 돈 때문에 치료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치료되는 거예요. 어차피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의 부나 너의 세력이 네가 곤고한 가운데 있는 것을 유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한테나 뭐 가족한테나 뭐 누구한테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요. 돈을 막 여러분들한테 주면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돈 받아서 기분이 다 풀릴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요, 그건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돈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는 있지만 돈이 진짜 능력은 아니라고 하는 그 주의사항을 주고 있는 거고요.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모든 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사람 죽여요? 돈 때문에. 왜 사람들이 사기쳐요? 돈 때문에. 많은 경우에 진짜 거의 일만악이요, 돈을 사랑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물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심지어는 믿음에서도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결국에는 찌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돈이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는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욥기에 나왔던 것처럼 그 돈이 내 인생의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 돈에 지나치게 마음이 팔려서 돈을 사랑하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이런 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이 욕심이죠. 더 가지기 원하는 one more, 하나 더, 100불 더, 1000불 더, 10,000불 더, 이런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거. 여기서 생명, 단지 육신의 생명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 사는 것답게 사는 그 생명은요,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돈 없으면 가끔 이런 상황들 보지 않나요? 죽을 것 같아. 돈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혹시 있지 않나요? 죽을 것 같아. 큰일이 났어. 근데 성경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약, 구약, 사도, 예수님 가리지 않고 이 돈에 대해서 돈은 절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이 고대 성경시대 사람들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시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을 지금 겪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 먹으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들, 할머니들 얘기들 들어보고 또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요, 우리 인간이 삼시세끼 밥을 먹은 지가 몇 년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많아가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끼니도 거르고 하지만 옛날에는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는 것들은 귀족이나 왕족들이나 이거였지, 보통 민간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루에 3끼를 챙겨 먹는 것은요, 진짜 한 100년, 200년이 채 안 돼요.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리틀락 알칸사, 리틀락 벗어나서 핫스프링스에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자동차가 없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우리 못 살아요. 자동차 교회 와야 되는데 컨웨이에서 여기까지, 핫스프링스에서 여기까지 며칠 전에 출발하셔야 되죠. 최소한 하루 전에는 출발하셔야 될 거예요. 못 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동차는 necessity, 필수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리틀락을 여러분들이 차 타고 돌아다니실 때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는 버스 정류장을 좀 보시고요. 또 하나는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 없어요. 차가 없어서 2시간씩, 3시간씩 버스 기다리고 다운타운까지 차 타고 가요.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말고 우리 동네에. 그리고 여러분들 선교지라든지 이런 그 비영리단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는 이 물 마시잖아요. 이거 집까지 배달도 해주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물, 그 깨끗하지도 않은 물 받으러 가는데 한나절 갔다가 한나절 돌아와요. 한 3-4시간 걸어갔다가 3-4시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물 없으면 난리 나잖아요. 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많은 부를 가져야지만 내가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이에요. 물질이, 재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리거렌 목사님이 그래서 이 3가지 함정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 더 많은 부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쵸?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차도 한 대 더 사고요. 백도 하나 더 사고요. 뭐도 하나 더 사고 돈도 얼마 더 저금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가, 더 많은 풍족함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가요? 더 많은 소유가 나를 정말 더 행복하게 만들던가요? 가방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명품 백을 좋아해요. 남자들은 백이 상관없으니까 남자들은 뭐 얘기해야 되려나? 좋은 차? 사요. 차나 백을 샀어요. 첫날 기분 되게 좋죠. 그쵸? 막 빨리 주일이 돼가지고 이 가방 메고 가서 우리 나의 그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근데 그 가방이나 그 차가 처음에는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아요. 새 차 냄새 막. 근데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면 어때요? 진짜 그 차 때문에 그렇게 계속 행복하신가요? 나는 이 차를 사서 3년 지났는데 아직도 너무너무 행복해. 대부분 3년 정도 지나면 이 차는 골칫거리가 되죠. 어디 한 군데씩 고장나기 시작하고 고치는데 돈 들어가기 시작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설레임이 행복함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행복한 것은요. 새로운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돈도요. 내가 그때까지 가져보지 못한 양의 돈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막 마음 뿌듯하고 좋은 거지. 맨날 100만 불씩 버는 사람은요. 100만 불이 있어도 1000만 불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더 행복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더 많은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리고렌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물건들은요. 소유물들은요. 변해요. 이게 가치도 변하고 실질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겉모양도 달아가고 하면서 변해요. 아니 그대로예요. 죄송합니다. 이 물건들은 거기에 특별히 움직일 만한 게 없어요. 조금씩 닳고 그러긴 하지만. 근데 변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계속 변해요. 오늘은 이 차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1년 후에는 저 차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왜 1년 전에 빨간 차를 샀을까? 그때 하얀 차를 샀었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 물건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는요. 절대 우리가 더 많이 가진다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그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함정.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더 많은 부는 나를 더 중요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돈 조금 더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대접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대접받나요? 그래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가장 쉬운 게 호텔 앞에 차 끌고 가보면 알잖아요. 작은 차 끌고 갔을 때하고 비싼 좋은 차 끌고 갔을 때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착각하는 건데요.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함정이라고요. 아주 좋은 예가 최근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보통 한국 가실 때에 어르신들 뭐 타고 다녀요?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간단 말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대한항공이 난리가 아니죠. 그 회사 뺏기게 생겼어요. 왜요? 그 사장님 사모님하고 딸이 둘 있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억수로 많을 거 아니에요. 항공사를 소유했으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존경받겠죠? 아니에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은요, 벌써 길거리에 잡혀와가지고 머리끄댕이 해가지고 막 패대기 치고 밟고 그랬을 거예요. 법이 없다면. 지금 한국 여론이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분들이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중요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딸, 항공기를 탔어요. 자기네 항공사. 근데 땅콩을 주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땅콩을 받잖아요. 땅콩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껍질을 안 가지고 왔네. 이게 해가지고 접시에다가 예쁘게 담아요. 내가 그래도 사장 딸인데 안 담고 그냥 봉지채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오라 그래! 기장 나오라 그래! 막 그래가지고 출발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립니다. 그리고 그거 접대한 그 사람하고 기장 역할하는, 기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스튜어디스 플라이트 어텐던트 역할하는 사람 2명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얌전한가 했더니 며칠 전에 한 1-2주 전이죠. 그 여동생 되시는 분이 아버지가 또 부자니까 우리 딸 사장님 소리 들으라고 회사를 하나 해줬어요. 광고 회사. 근데 자기가 광고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광고를 만들 때는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다른 회사에다가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광고 만든 걸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딱 보고 이렇게 새우 눈 뜨고 막 보고 있다가 물병을 갖다가 막 빡 패드기에 치면서 이따위로 광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돈 받으려 그래? 막 이러면서 어떤 때는 막 펜 던져가지고 펜 촉이 막 튀어가지고 막 사람 맞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갑질인 거죠. 그 어머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대한항공 그 라운지 있잖아요. 거기서 국인가 뭔가가 요리가 좀 식어서 나왔는데 접시 바닥에다가 팍 내팽개치면서 내가 그래도 사장 사모님인데 니들이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해. 결국 그 요리사는 관뒀대요. 굉장히 존경받겠죠. 돈 많으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절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대접받는 것은요. 돈 때문에 그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 중에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지탄받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 중에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지탄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돈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겉에 드러난 스토리만 보고 물질이 나를 중요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부자 중에 존경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돈이 많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지 돈 자체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돈이 나를 중요하게 만든다 아니다? 아니다.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셔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이 똑같아요. 우리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겠지만 더 많은 분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더 많은 분은 나를 더 중요하게 만들지도 못해요. 세 번째 리거럴 목사님이 얘기한 함정은 뭐냐면 더 많은 분은 나를 더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 역시 착각이요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근데 젊은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이제 60을 바라보고 하면 우리 항상 뭐예요? 은퇴 준비를 하잖아요. 은퇴 준비를 하고 은퇴 준비를 뭘로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은퇴 준비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은퇴 준비는 항상 뭐로 합니까? 돈으로 해요. 현실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믿음은 어때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이 안전할 것이다. 안심해도 된다. 돈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돈이 왜 돈이라 그래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돈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모든 지폐에 어떤 동물이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독수리. 날개 달고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나를 평생 나와 함께 해주면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요, 우리가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덜 안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제 평생에 자가용 비행기가 망가질까봐, 이 자가용 비행기 수리가 안 돼가지고 힘들까봐 저는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전 자가용 비행기가 없거든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나 파리, 프랑스 파리 같은데 관광을 가도요, 제 손목이 잘라지거나 이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롤렉스 시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 시스템 중에 보여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보험이에요. 여러분들, 요트 보험 드셨어요? 안 드셨죠? 왜? 요트 걱정을 안 하니까. 왜요? 요트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요트를 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스템 안에 그걸 증명하는 사실들이 그렇게 있다니까요. 돈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소유물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걱정거리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함정들에 빠지는 거죠. 세상에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돈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돈이 나를 더 중요하게 만들 것이다. 돈이 나를 더 안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질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거나 여러분들을 더 중요하게 만들거나 여러분들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돈이 아니란 말이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신의 위치에다가 하나님 위치에다 놓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오. 나를 중요하게 만들어 주시오.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상 숭배라고 부르지 않나요? 성경이 돈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의 함정에 돈으로 인하여서 늘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돈의 양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 건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들, 돈의 액수, 돈의 양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성경이 주는 지향점은 뭐냐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들을 가지고 죽을 것 같이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만족하세요. 여러분들 그럴 각오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청소하는 일로 평생을 살 거야.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주 크게 영광 받을 거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들 귀에 너무나 선명하게 너는 평생을 건물 청소하면서 살 거야.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주 큰 영광을 받을 거야.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현대 이전에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기 전에 많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음성에 겸손하게 응답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는요, 가면 갈수록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진짜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평생 청소부야. 근데 그게 나한테는 참 기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거야. 받아들이기 힘드실걸요? 여러분들, 그 미국 대륙에 목회자들이 엄청 부족한 거 아세요? 목사님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미국 교회들도 그 빈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님 없이 그냥 평신도들끼리 예배드리는 교회들 되게 많고요. 한인 교회들도 우리 캠프 갔다 온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그 EM 미니스터, English Ministry를 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2세, 1.5세 목사님들이 진짜 그 가뭄에 콩나듯이 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다 우리 아들들은, 우리 딸들은 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목회자를 시키겠습니다 하는 부모님들이 없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목회자 시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뭘 보여주고 있는 건가 하면 전체적인 추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 특별히 본인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돈에 굉장히 깊게 긍정적이기보다는 약간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연루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지금 당장 저희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옵션과 돈을 굉장히 적게 버는 옵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콜링을 주셨어요. 저는 여기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저 아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이 돈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그만큼 물질에 약하구나. 참 취약한 존재구나. 신이라고 말만 안 붙여서 그렇지 진짜 신 대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사십시오. 게으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방탕하게 살고 게을러가지고 어디서 떡고물 떨어질 거나 기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산적인 일로 본인의 땀을 흘려서 피를 흘려서 세상 가운데에 뭔가를 갖다 놔야 돼요. 컨트리뷰트, 기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진 재능 가지고 시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는 주시면 주시는 만큼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쓰시죠? 일주일에 얼마씩 쓰십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100불 이상씩은 쓰시죠, 평균. 렌트 이런 거 다 빼고라도 장 보러 가고 하면 일반적으로 4인 가정 하면 200불 이상씩 쓰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돈을 쓸 때에 버짓이라고 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걸 짭니다. 그리고 그 돈 쓰는 걸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쓸 때에 하나님을 계산해서 배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 분들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내가 잘나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어떤 목적? 쌓아놓으라는 목적?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윌그럼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돈은 마치 비료와 같다. 여러분들 비료는 쌓아놓으면 어때요? 냄새만 나요. 근데 비료는 여기저기 다 흩어 뿌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많은 돈을 가지게 된, 뭐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게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에다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의 물질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가지게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거기에는 쓰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이 숙제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돈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버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노력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첫 번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바른 재물 사용 방법은요,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되게 이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일 덜 중요한 건데 나중에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이것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돈 쓰십시오.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쓰는 돈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적인 기준이. 아까 우리가 읽은 데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30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나의 돈을 쓰는데 뭘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 어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토론과 고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양식만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 뭘 늘 이 부분에 가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돈을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해요. 어제 성경 통역 준비하고 하면서 둘이서 열심히 토론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사실은 같은 표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재물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양식이 한 달에 몇백 불이야. 딱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요. 이건 사람의 형편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일용할 양식이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뭐 한 400불 정도, 500불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금액이 좀 더 커서 뭐 한 1, 2천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사람의 그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는 않지만 원리를 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런 생각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만 가진 사람은 안 깨 있어도 돼요. 그냥 센서가 띵띵띵 울리면 그때만 잠깐 깨만 하면 되는데 법이 아닌 원리를 가진 사람은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소비 활동을 할 때 이게 나를 위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로 나한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한 양식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때 필요한 것이 아닌 무엇에 써요? 원하는 것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나치게 어느 쪽에 많이 쓰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음식은 아무거나 막 다 사도 됩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깊게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치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만약에 내 삶의 패턴이 그게 음식이 됐건 아니면 자동차가 됐건 여행이 됐건 뭐가 됐건 내가 장기적으로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3년을 지금까지 써온 돈을 보니까 나름 규모 있게 썼으면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솔직히 보니까 그땐 내가 좀 과했다. 내가 그때 왜 이 TV를 여기 그 돈 두고 들여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판단을 해보시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돈을 쓸 때에 쓰십시오. 여행도 가시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뭐 사시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외식도 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게 지나치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꼭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혹시 사치하는 것 같지는 않은지에 대한 점검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 쓸 때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돈을 나를 위해서 쓰시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쓰시라고요. 그리고 그건 율법으로 몇백 불, 몇천 불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가지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겁니까? 내가 이거면 더 의미 있는 곳에 이 돈을 쓸 수도 있는데 진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혹시 이 귀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물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를 늘 점검해야 된다고요. 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아무리 큰 돈이라도. 그게 우리가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재물을 쓰는 곳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여러분들 돈을 쓰셔야 됩니다. 딱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헌금. 헌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여러분들이 쓰는 돈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내면 가난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뭐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돈 한 푼 없이도 하나님은 부요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돈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깊게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나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가 농사꾼이었거든요. 농사를 지었는데 지을 때마다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처럼 우리는 많이 벌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은행에 숫자만 늘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농사꾼이니까 많이 벌면 벌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쌓아 놓아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막 재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창고가 어떻게 됐어요? 비좁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소유를 더 잘 유지하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잘 가꾸고 소유하고 쓸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굿 아이디어가 생각났죠. 뭐였어요?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아주 큰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내가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으면 앞으로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계속 소유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행복해하면서 자기가 세운 그 계획에 아주 만족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자기는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할 터인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터인데. 참 어리석구나. 그리고 그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다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마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 돈을 썼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썼죠. 자기가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곡식을 쌓아놓는 창고를 만드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다라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쓰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고 가난한 자.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물질을 썼다라는 거예요? 안 썼다라는 거예요? 안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자가인 것처럼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자는 부자답게 돈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제가 굳어요. 돈 쥐고 있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처럼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자처럼 돈을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창의적이 되십시오. 헌금은 진짜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드러날까를 연구하시고 그것을 위해 돈을 쓰세요. 아직까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아무리 백날 밤을 자고 일어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그걸 노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멋지게 연주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원에 다녀서 피아노를 배워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피아노도 한 대 사요. 그리고 그것을 연주하면서 사람들 초청하고 우리 집에서 식사하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거기 들어간 레슨비, 악기, 손님 초대한 돈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헌금은 아주 작은 거라니까요. 물론 헌금을 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그 영광이 마땅히 드러나야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지 드러나야죠 뭐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는 데는 돈이 들어가요.
축제 같은 거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느 마을에서 무슨 잔치하고 축제하면 계획이 있고 예산이 있고 다 그렇지 않나요? 돈이 들어간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면은요, 계획이 세워지고요. 그 계획을 위해서 돈을 쓰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전도 대잔치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 어떤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것들 돈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VBS 같은 경우도 그런 돈이 꽤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어디 선교지에 하나님의 구원이 저 땅 끝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원주민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내가 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낸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쓴 동기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자체가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돈 안 쓰더라고요. 그냥 찍해 헌금 내는 게 끝이에요. 근데 헌금 내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해봤어요. 특별히 선교 헌금 낼 때 참 정성이 없다.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성이. 왜 정성이 없겠어요? 그냥 난 돈 보내놨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은 내가 보낸 돈의 액수를 보고 나에게 만족하시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죄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자주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 그 현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옆에는 사람들이 없나요? 우리 옆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는 데에 돈 써볼 생각을 해보셨느냐라고요. 내 인생을 멋들어지게 만드는데 좋은 자켓을 입고 멋있는 뭐 장식품을 집안에다 들여놓고 하는 데는 우리가 많은 돈을 쓰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돈을 쓰시냐라는 얘기죠. 교회 건축 같은 경우도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똑같은 역사적인 건축물인데 어떤 건축물은 참 그 스토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스토리가 있는 건축물들이 있고요. 어떤 건축물들은 정말로 그 건축물 자체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면죄부 팔아가지고 지은 그런 건축물들은요, 별로. 관광객들은 좀 다니고 하겠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드러낼까 하는 그런 건축물들 보잖아요. 구글 맵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건축물 자체가 다 의미가 있게 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의 뭐 다른 어떤 상징물들이 위에서 보면 건축물 자체가 그런 모양입니다. 건축물 안에 있는 이 뭐 스테인 글래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돈이 억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꼭 돈을 들여서 좋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가 있건 간에, 여러분들 수중에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있건 간에, 내가 정말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내가 내 친구들한테 영광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도 얼마나 다 신경 써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시계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다 그렇게 쓰는 줄. 그게 어른들은 옛날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거에 막 생각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창의력이 우리 인간에겐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안 해봐요. 하십시오.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숙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에 대해서 돈 쓸 방법을 좀 생각하십시오. 돈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의 돈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도 쓰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여러분들의 돈을 써야 돼요. 아까 우리 그런 비유 들었었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그 매니저가 그 주인 돈 가지고 지 돈처럼 막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여기가 너희가 본받아야 될 때야 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본받아야 되겠어요? 주인 돈 띵겨 먹어가지고 자기 포켓 채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악한 매니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쫓겨날 거 안고 그 돈 쓰면서 뭐 한 거예요? 사실은 친구 사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나면 친구한테 신세지려고. 세상 사람들도 돈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들은요, 친구를 사귀는 데 씁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명령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까요? 그 친구는 아주 분명한 친구예요. 영원한 처소에서 나를 영접할 친구.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면서 허그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도의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헌신과 희생과 재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세요. 여러분들 믿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그분들과 같이 여행을 가고 그분들이 여행 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의 여행 경비를 대줘가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살아있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미리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경험이 참 적어요. 미국 교회는 그 도네이션 문화 자체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반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달라스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참 너무너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돈을 저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돈을 쓰시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그분이 그 돈 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이고요.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려울 그때에 당신의 그 돈 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을 반겨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돈을 통해서 그렇게 영원한 처소에서 나를 영접할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궁극적인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돈 쓰십시오. 근데 단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도와주지만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할 때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사람 보고 야, 너 가난하냐? 등 따숩게 하고 배부르게 해라. 말만 하는 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마치 그것을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많이 가져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적게 가져서도 우리 중에 삼시세끼를 밥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반찬 하나를 해서 우리 집 가난하지만 한 젓가락씩 우리 식구들 덜 먹고 지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 내가 그 반찬 하는 수고라도 좀 덜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5불이 될 수도 있고 10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돈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이 하나님의 테스트요,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신임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 우리가 한 가지 돈에 대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그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을 알고 계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삭개오 같은 사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진 돈을 막 그냥 억수로 갖다 쏟아붓습니다. 또 바나바 같은 경우도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나요? 구약 성경은 부자 되는 걸 가르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가난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걸까요? 그래서 진짜 신약 성경이 그런가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신약 성경에 한 군데 있어요. 신약 성경에 한 군데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마가복음 했잖아요.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금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재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100배나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물질이니까. 근데 딱 거기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컨텍스트를 보잖아요. 앞뒤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100배를 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물건이 됐건 그 가족이 성공하는 게 됐건 100배나 성공할 것이다. 100배나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배 2배 갑절의 그 축복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큰 복을 받아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가족을, 자기 자신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일단 전적인 항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들 제대로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핍박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랑 연애할 때에 가장 감격했던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백만장자라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나한테 좋은 고기 사주고 좋은 선물 사줬을 때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제일 감동되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나중에 젊은 친구들 연애할 때 제일 감동적으로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 되겠다 하면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바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그 사람을 아름답게,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물질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되 그것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바보 취급해요. 사람들이 우리 돈 씀에도 불구하고 핍박할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만 이 땅 너머의 것에 아주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제가 신약에서 발견한 유일한 부자 된다는 축복이에요. 어찌해야 될까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돈은 다 포기하고 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은 있어요. 여러분들 돈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법칙대로 사시면 돼요. 거짓 없이 성실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돈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저희 교회의 많은 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가끔씩 기도가 더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요, 그리스도가 별로 보물이 아니구나 이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주는 재물이
그리스도가 주는 성공이, 그리스도가 주는 어떤 행복이 이분에게는 참 큰 보물이구나. 그리스도는 별로 큰 보물이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거 쉽게 합니다. 쉽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꽤 나눠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에 저한테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얘기인가? 예수님이 나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이 있어요. 가식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나이 어린애들도요. 저희 공부방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정말로 그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는 예수님이 진짜 좋아요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는 그 어떤 소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 그분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돈을 얼마를 더 주겠다, 집을 얼마나 더 크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 목장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은 돈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으로 알면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에 머물러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꽤 수준 높은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돈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양심껏 읽어볼게요. 한 인간으로서.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읽는지.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은 절대 안 돼요. 가난은 절대 안 돼요. 부하게 하는 건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우리가 잠언 30장에 머무를 수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균형을 잡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에만 머물지 마세요. 거기는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를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부활절 이후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똑같은 얘기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신약에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셔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이, 하나도 안 비슷하네요. 억지로 껴맞추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껴맞춘 게 아니에요. 우린 거기만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기도하니까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사용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거든요.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아. 똑같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를 사도 바울이 약간 패러디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자가 되어도 가난한 자가 되어도 주님이 나를 백만장자 CEO를 시켜도 평생 청소하는 청소부로 시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 마음의 평안을 어디다가 연결시키는가 하면 내가 가진 것에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요. 이걸 가졌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재물을 가졌으니까, 내 식구들이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건강하니까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정말로 내 마음의 가장 큰 보물이면은요, 나를 가난한 곳에 두셔도, 나를 부한 곳에 두셔도 나는 그 보물을 담은 보물상자예요. 그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 물질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가장
가장 쉬운 시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진짜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보여줘요. 성경의 결론은 아주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풍족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면 하나님이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차라면 차, 집이라면 집, 자녀의 성공이라면 성공, 건강이라면 건강.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기까지 보내주셨는데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가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부요함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풍족함에 대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